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목표로 세웠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 첫 해에는 열매가 조금 열리죠. 또 그 다음에 가면은 또 더 많이 열리고, 또 해가 갈수록 열매는 점점 더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맛은 뭐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열매의 양과 그 범위는 계속 커지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2절에 가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하죠. 그리고 5절로 가보면 이제 그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되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악한 포도원의 농부가 나오죠.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포도원 지기들이 나중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포도원 주인을 아들을 죽이고 잡고 해치는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2026년도에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송해 보세요. 다음 주일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 올 한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은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제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가지? 포도나무 가지예요. 나는 사과나무 가지인데, 나는 석류를 좋아하니까 난 석류나무 가지인데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포도나무 가지다. 이 정체성, 이 선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제발 소금이 되라. 제발 빛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령하고 선포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올 한 해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머리고 우리는 뭐다? 몸이다. 머리하고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팔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파는 자 없다고 살 수 있어요? 죽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몸이 반이 분리돼도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납니다. 하지만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서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아까 우리가 계명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바로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거죠. 본질적인 율법이 가지는 본질적인 그 의미, 뜻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계명은 뭐다? 바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사랑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사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결코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시골에 가면 농부들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것을 농한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농한기는 농번기와 다르게 농부들이 좀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가지치기 하는 과수 농가들은 지금 엄청 바쁩니다. 가지치기 안 하고 정신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을 교독했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 다음에 와서 열매를 요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냥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중보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거기 나오죠. 13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로 나타났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한다? 친구라 한다.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친구예요. 신나지 않으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네. 친구는 뭐예요? 비밀이 없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있죠. 근데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부모가 모르는 거는 친구가 더 잘 알아요. 이게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죠. 예수님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뒷장에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서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뭐다? 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끝에도 뭐라 그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것을 계획을 하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정했다.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 나를 위해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죠. 창세기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새로워져야지. 저도 어제 그저께 이제 다시 수술을 받은 이후에 검사를 마치고 이제 담당 주치의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전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낀 걸까요? 그래도 느끼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죠. 네.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연신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 자녀들의 구원까지도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것만 생각해 봐도 막 가슴이 벅차고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를 친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네. 저희 아들도 며칠 지난주에 스키를 타고 왔어요. 누구랑 탔을까요? 친구랑. 부모랑 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나랑 같이 스키 타러 갈래? 이게 군 생활 동안 돈을 모아놓다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놀러 가는데 엄마 아빠 놀러 갑시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누구랑? 친구랑. 되게 부럽더라고. 나도 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게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친구 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돈과 건강과 권력과 재물과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내 사랑의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나는 내 느낌, 내 기급은 내 형편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뭐 방언을 구하고 무슨 예언을 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이 하셨던 그거를 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이죠. 우리 이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고 전기를 충전하고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바로 누가 오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지를 치고,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도 걸음을 주고, 지금도 땅을 파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과 순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 봤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서 서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과 종교로 연결된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된 결과입니다. 이 연합의 결과로 바로 그런 순종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럼 함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내 말의 안에 거하면, 그리고 8절에 가보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장의 사랑 안에서 10절에 계명을 지키면 11절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농부가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맺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준이 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준이 돼서 그 사랑으로 섬기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의, 내 사랑의 기준이 돼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의,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그런 사랑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영역과 상황과 조건에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 흔들리고 좌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그 사랑을 삶을 통해 그대로 순종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는 주여 계명에 아버지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랑을 해왔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랑의 아버지 모습이 달라져 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